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유적지 노틀담 성당이 있습니다. 파리의 중심 시테섬에 자리 잡고 있고요. 1163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무려 170여 년이 지난 1330년에 완공됩니다. 나폴레옹이 1804년 이곳에서 황제 대관식을 했고요. 이 첨탑 부분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틀담의 꼽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지난 2019년 4월 15일 이 성당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죠. 특별히 성당의 상징 같은 첨탑이 쓰러질 때는 모두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노틀담 성당,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프랑스 역사와 운명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직후에 마크롱 대통령은 반드시 성당을 다시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맞춰서 한창 복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광야 시대, 그 모세 시대에는 이동식 성막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솔로몬이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자부심이고 그들의 운명과도 같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이 침략할 때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에 의하여 성전이 재건되긴 합니다마는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 크기도 그렇고 화려함도 그렇고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헤롯이 통치하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명 헤롯 성전 또는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그랬을 것이다 모형이고요. 실제로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죠. 자, 그런데 화려함과 그 웅장함이 이전의 그 어느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전이 건축된 그 터만 해도 당시 그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달하였고요. 성전의 주춧돌 하나가 가로 7.3m, 세로 1.2m나 되는 아주 큰 돌들로 쌓여져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황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 그렇게 극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헤롯이 통치한 지 18년째 되던 기원전 19년에 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83년이 지난 서기 63년에 완공될 정도였고요. 동원된 인원만 18,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그때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셔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은 46년이 되었는데, 건축된 지 46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운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전히 이 성전은 공사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화려함이, 그 웅장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갈릴리 시골 촌뜨기에 그 예수님 제자들이 볼 때에는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나오던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크고 화려할 수 있느냐,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죠? 이 크고 화려한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원문에 보면은 강한 이중부정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한낱 건물에 지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가시적인 증거물이 되기 때문이죠. 또 그들이 꿈꾸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을 나온 후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인지,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인지를 여쭙게 되죠. 그리고 마가는 오늘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 당신이 하신 그 말씀, 그날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그네들의 이 성전이 유린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이미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기원전 168년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의 번제단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제우스 상을 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다니엘의 예언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과거에 지난 일 말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못할 정도로, 또 농부가 벗어놓은 그 겉옷을 찾기 위하여 돌아서는 것도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그때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강의 상징인 아이벤 자들, 또 젖먹이는 자들, 오히려 그때에 그들이 화가 될 정도로 샬롬을 철저히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셔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그때의 그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루살렘 그 함락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 가깝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을 일명 소묵시록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묵시록,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죠.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계시록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3장 짧지만 이것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인지를 여쭙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이 다룰 그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인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미혹합니까? 내가 그라. 자, 내가 그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에고 에이미는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그것은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또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들이 와서는 내가 그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1세기에만 대략 60여 명의 거짓 메시아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되지 않을 텐데 21절, 22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적과 기사까지 행하는 거예요. 막 병든 사람도 고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적들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정명석, 이만희, 예?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요. 그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누구를 미혹해요?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포교 전략,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것만 봐도 사탄이 하는 짓 맞는 거죠.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냥 대충 주의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watch out 해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우면은요,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을 찾기 마련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무언가 믿고 의지할 그런 대상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면 괜찮은데 사탄은 그 틈을 노려서 우리 택하신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들었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 같은 새로운 메시지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조심합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분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누군가 너희들을 이렇게 미혹할 때에 그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요, 진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에는 위패를 감별하는 훈련,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무엇이 위패인지 그것을 가려내는 건데 당연히 이들을 별도로 훈련을 시키겠죠. 근데 이들을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 위패를 잔뜩 갖다 놓고 봐라 이런 것들이 위패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진패, 진짜 화폐를 갖다 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만지고 또 느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은 위패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아, 이건 뭔가 다르다. 위패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단을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리 위에, 이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으면 무엇이 틀린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 시작은 똑같이 시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말씀 위에 서 있는 분들, 복음 위에 서 있는 분들은요, 누군가 와서 가르침을 주고자 할 때에 이것이 틀린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물론 들어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금방 성경을 읽었는데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한번 드려도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어도 뭐 별다른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 한 장 한 장이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거짓 영들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다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게 될 거라고요. 한마디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지금 예수님이 예로 드셔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인류 역사에서 전쟁 없었던 때 있습니까? 기근이나 지진 없었던 때 있습니까? 지금도 도처에서 전쟁이 있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때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이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이것들이 재난의 시작인 건 맞아요. 그런데 재난의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들, 사실 우리가 추적 60분에 들어가면은 모두가 다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전쟁을 일으켜요? 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곳곳에서 홍수와 폭염과 폭설과 또 많은 그런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것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이것도 팬데믹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고작 1도 올랐는데 이렇다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1도 오른 것이 엄청난 지금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라 1.5도씨가 되면은 지구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어요. 이 지구의 표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각국의 지도자들도 모여가지고 우리 온실가스 한번 줄여보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어느 한 나라만 결심하고 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쉽지 않습니까? 온실가스는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돼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 이 돈이면 최고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경제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의 제1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누가 경제가 후퇴하는데 줄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뭐 재활용품 애용하고 일회용품 대신에 텀블러 쓴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저나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만몬이라는 우상, 이것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이런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셔요. 물리적인 핍박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탄의 그런 핍박과 박해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들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는 예들도 많이 있어요.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나라 말해도 일제강점기 또 공산치하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날들, 우리가 환난이라고 또 정말로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이 날들, 하나님이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말씀하시죠.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자, 이 정도 되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았던 이유,
우리가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지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다 해도 그것 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그런 시험을 주시는 분이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고 무엇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런 시련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역사를 봐도 이런 위기의 순간, 이런 큰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이 더 굳세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올해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서 대면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퇴보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시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읽고 묵상하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자기 개인의 신앙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전체 그리스도인의 3분의 1이나 돼요.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옥석을 가리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이 과정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왔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징조 가운데 하나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선교학적으로 보면은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갈수록 미전도 종족이 줄고 있어요. 그만큼 선교사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매체가 발달하면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매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의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때 그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사도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핍박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석포교회도 영상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이런 때 새 가족이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때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은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지난 20년 전 미국의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당신이 이루실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말씀대로 파괴됐어요. 이것은 그네들의 정체성에 엄청난 혼란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확장돼 가는 것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의 관심,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그 종말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의 관심도 그렇고 우리 주님의 관심도 그렇고, 장차 누가 거짓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게 될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있게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 말은 끝까지 견디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견딜 수 있는 힘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많이 힘드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힘든 시간이 계속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견디셨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더 잘 견딜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왜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코로나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잘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는요, 천년을 가는 절 또는 궁궐을 짓는 목수들을 궁목수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일본의 그 니시오카라는 가문이 바로 그런 궁목수 가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문에서는 그 후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1000년을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1000년이 된 노송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나무로 건물을 짓는다면 모름지기 1000년은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그 궁목수로서 그 나무 1000년 된 노송에게 면목이 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1000년을 견딘 나무가 1000년을 견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호승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견딤의 시간이 쓰임의 시간을 결정한다고요. 1000년을 견디니까 1000년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다 보면은 어떻게든지 버텨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사탄은 이런 때 어떻게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너 그렇게 버틴다고 뭐 될 줄 알아? 너만 힘들어. 그냥 내려놔. 포기해.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딘다는 게 뭘 말할까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두문불출하는 게 잘 견디는 걸까요? 아니에요. 잘 견디는 것은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을 주셔요. 여러분 힘들어도 오늘 하루 해가 떴잖아요. 오늘 하루 시작됐잖아요. 이런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보다도 연예인이 되려면은 끼가 있어야 되겠죠.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노래를 잘하든지 연기를 잘하든지. 그런데 연예인들이 직접 말하는, 연예인들이 성공하는데 최고의 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실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 사회를 맡은 진행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을 들었어요. 그 친구가 연예 생활을 시작한 지 17년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친구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요, 나름 재능도 있고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것들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연예 생활 17년 하면서 성실이라는 것이 최고의 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 견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남다른 인내심이 있어서, 견딜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십자가 고통을 견디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예, 그대로예요.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예, 낙심이 돼요. 하지만 그 문제는, 상황은 그냥 우리 주님께 다 맡겨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루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잘 견디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되던 것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면, 그리고 나도 죽는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점점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슨 말이에요? 잘 견뎠다, 그런 칭찬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